한 3분 정도 되는 스크린, 여러분 좀 보시기 불편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내용. 최근에 여러분 플로리다의 그 올랜도의 어떤 UMC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방문해서 이제 설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참아주시고 한 3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in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이게 또 구슬이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영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영상 속 이 동성애 목사는 자신의 성적 취향과 정체성, 이것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동성애 죄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품어주신다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이런 것이 성경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설교 속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고 책망하신다는 진리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다, 품어주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라는 얘기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단절하고 돌이키는 십자가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만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는 진리는 결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있음을 결코 그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돌이키기가 싫거든요. 돌이키고 싶지가 않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건한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은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 그에게 죄,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결코 말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저분의 그 메시지에 반대해서 하는 말씀, 우리 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한 길, 혹은 여러 길들 가운데 최고의 길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진리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좀 미혹의 시대,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로로 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진리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정말 지금과 같은 정말 성적인 타락과 미혹과 유혹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결단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번성도했고 잘 살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가 그만큼 활발했고 그 엄청난 많은 우상 신전들이 존재했고 그 신전에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존재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우상들이 믿었던 그 문화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속주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도시, 이 고린도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전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과 보혈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바로 그러한 수고와 땀과 메시지,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의 줄거리인데, 자,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과 같은 혼돈과 미혹과 불순종과 거역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 다문화 속에서 또 다신 종교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길, 그 길을 추구하고 따르도록 선포하고 권면했던 그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의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 문화, 세속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한국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바울이 선포했던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장이 되고 영적인 가치로, 그러니까 그 가치로 무장이 되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비결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강건한 영성, 강건한 삶, 강건한 신앙생활. 강건하다는 단어, 강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건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권면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강건. 이 강건하다는 말은 크라타이우라는 헬라 원어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고 확증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건한 사람, 믿음의 능력으로 원수 대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하고 삶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모든 대적하는 우상들, 악한 세력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당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정말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그 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제가 채워놨습니다. 밑줄 긋지 않고 그냥 빨간 글자로 채워놨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우리 잘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채워놨습니다. 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라. 자, 깨어있으라는 것,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강건케 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한 영성을 지키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책임성, 영적인 지각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력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졸지 말고 깨어서 항상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항상 살아서 자신의 영성과 신앙의 삶에 대해 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감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기초에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테코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믿음의 굳게 서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원수를 만나든, 어떤 장애를 만나든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건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성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의지함으로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고도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믿음. 그것을 오늘 바울은 강건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그것을 오늘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도대체 우리도 약간 인간이잖아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위에 견고한 믿음에 서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앞에 붙여진 단어가 있죠.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연약한 너희들의 힘으로, 지식으로 그거 못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너희 안에 풍성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감당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권면 속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어떤 복으로 갚아주시는가?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스데바나라고 하는 평신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바로 물론 초대교회 바울을 섬겼던 여러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있고. 자, 그런데 스데바나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 이 이름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스데바나라는 이 헬라 말의 뜻이 뭐냐면 크라운, 관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을 쓴 사람. 스데바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강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구원과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너희가 이 스데바나처럼 면류관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야. 승리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강고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뿌리며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의 최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건한 믿음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7절이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제가 크게 설교는 두 번째, 이웃과 함께 동역함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한다는 겁니다. 동역.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동력하며 또 서로 순종하며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동력한다는 말이죠. 참, 이 동력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바로 동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여러 생각도 다르고 여러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람 환경도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리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할 때 협력할 때 바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동력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참 많고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력하거나 협력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도 그냥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갈리는 그런 것 문제도 있고 같은 교단인데도 또 그 안에 또 갈등과 또 나눔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최근에 미국 감리교회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미국 감리교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갈등과 분열이 또 현실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이웃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과 동역하고 이웃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강건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17절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바울 사도를 지금 도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이 채워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데바나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인물이고 아가이고라는 인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부드나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 있던 부드나도 바로 동역자로 섬기기 때문에 그 동역 때문에 협력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준 그 한 사람 부드나도. 자,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우리 안에 모자란 것을 누군가가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강건한 사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같이 협력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드나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동력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모자란 것을 채워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력자가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그런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웃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내가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을 동역하고 협력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자란 그 1%가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 그 어떤 일이 이보다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유익하게 동역함으로 협력함으로 저에게 모자란 것 또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부분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채워져 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드나도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번창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남의 인생의 모자란 그 1%를 채워주는 삶을 살면 그런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번성해지고 행운을 얻는 것처럼 그 인생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드나도처럼 누군가 인생을 번성케 하는 풍성케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드나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게 이웃과 동역함으로 유익을 주는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어떤 한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오늘 크게 제가 설교 노트에 세 번째로 이렇게 빈 공란을 좀 채워보십시오. 신앙 공동체 속한 이웃의 삶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한다. 우리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한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18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부드나도와 바로 이 세 사람이 오물해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울을 기쁘게 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나파우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인생을 쉼을 얻도록 안식을 얻도록 도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쉼을 얻도록 참 평안을 얻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런 그들의 도움이 그들이 채워줬던 그 1%가 내게 없었던 그 1%가 그들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되었어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모자란 그 1%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거 하나를 채워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런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그 이상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인생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스테파나 정말 영광의 멸류관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 한 가지를 오늘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모든 밑바탕에 필요한 것 한 가지.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이것이 근본 바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1%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과 동역할 수 있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복받은 인생, 그런 누군가의 영혼을,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주님 마라나타, 내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 마지막, 이 마침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 이런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한 삶, 정말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답답한 그 영혼을 이렇게 협력과 동역함으로 채워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시대, 이 지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삶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명전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